사도 베드로는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을 산 소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얘기죠.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추상적인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될 것인가? 고난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증언을 하며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이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언어와 그리고 선택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 소망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의 앞에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박해와 흩어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현실은 평안하지도 않고 미래도 불투명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의 특징이죠. 산소망은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지만 또 그 현실 속에 함몰되거나 갇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삶, 오늘 선물로 주신 삶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다 지나갈 세상 이러면서 냉소적인 태도로 삶을 부정하며 살지 말고 오히려 우리 영혼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하루하루를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확정됐죠. 천국밖에 못 갈 팔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그 삶을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며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구별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선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똑같은 마음을 품고 더불어서 다양한 고난과 여러 상황이 있지만 동일하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이 아픔들을 겪어가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에 우리 젊은 가정들이 5가정이 갔어요. 유치원 아이들부터 중학생 때까지 자녀들을 데리고 5가정이 함께 했어요. 물론 장로님 가정, 저희 가정까지 해서 하면 7가정이 갔는데 사실은 가기 바로 전부터 독감에 걸린 분 계시고 몸살 나신 분이 계시고 저희가 첫날 가서 교회에서 잤는데 교회에 사실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일본 주택이 춥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불 덮고 저는 어렸을 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입에서 입김이 막 하얗게 나가는 그런 기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첫날 밤 잤는데 너무 추워서 그래도 우리 카페 도레아에서 헌물을 좀 해주셔가지고 침낭을 선교 물품으로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서 그거를 덮고 자고 있는데도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몸살들이 막 나오고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막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설거지 잘하는 줄을 몰랐어요. 아마 집에서 훈련을 따로 받고 오는가 봐요.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동정한다는 얘기는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 무감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함께 동정한다는 얘기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를 더 이상 정죄의 대상,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힘차고 강력한 사랑으로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새로운 하늘 가족이 된 우리가 더 강력하게 믿음의 형제로 서로 사랑으로 묶여져야 된다는 거죠. 다정다감하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살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처럼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공격적이 돼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도리어 여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엔 좀 더 도전적으로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되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더 많아요. 근데 산소망이 이 반응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냥 기원하는 정도지 실제로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신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지라도 감정을 좀 추스르고 나는 복을 빌어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정도에서만 그치지 말고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사람을 복을 빌어줘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 복을 빌어주는 건 잘하는데 스스로는, 특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종교적인 생활하는 분들은 자신을 향해서는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자꾸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이래요.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날마다 복을 빌어주셔야 돼. 그동안 수고했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잘 달려왔다고, 그 말하면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머리를 한번 쓰담쓰담 하시면서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을 위해서 복 빌지 말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복을 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의 상속자들로 천국의 복을 이어주는 그러한 자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뭘 해야 되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산소망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말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표현되고요,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이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낙심하는 대신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구하고 따르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평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오해가 생겼을 때 먼저 풀려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이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입술의 언어로, 관계를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삶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라면 굳이 이것을 거짓말로나 악한 말로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니까 굳이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원조 맛집이라고 표현한 집은 다 원조 맛집이 아니에요. 원래 맛집은, 원조는 그냥 그 이름이에요. 여기 경남인가 경남집 이러면 경남집이 원조예요. 그 옆에 원조 경남집, 진짜 원조, 이건 다 가짜예요. 원래 제대로 된 진짜 소망은 뭐라고 꾸미지 않고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삶의 동력이 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품은 것이 마음속에 그려지고 꿈꾸게 되어지고 가득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의 말인 거예요. 이번에 다녀온 일본 선교는 우리가 10년 동안 협력하고 지원한 문화카타의 시아 와세나 교회, 우리 김송효 선교사님의 교회,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10년 전에 우리 김성효 선교사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일본 선교를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합시다 하고 우리가 지원하기 있었어요. 너무 가까운데도 사실은 먼 나라처럼 왠지 모르게 한국 사람이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런지 일본이 멀리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선 우리 충만의 마을 가정들과 7개월을 준비하고 이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 전 세계에 30년 동안 30개가 넘게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고아원, 학교 다 짓고 거기 가서 또 입당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당이 꽉 차고 심지어는 마을 주민들까지 다 와가지고 수백 명이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간 교회에서는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가자마자 여기 김장 체험 이런 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김치 양념하고 다 가져가서 하는데 배추는 거기서 절였어요. 저녁에 배추를 절인 거를 씻고 그 다음날 일본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김치 담그는 거 이거를 이렇게 실습을 했어요. 같이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초청된 분들이 이 문학가타 지역에 한 18분 정도가 오셨어요. 같이 나눠서 김치를 담그고 이것도 싸서 드리기도 하고 음식 남은 걸 가지고 마을의 가정들을 돌면서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선국에서 선교팀 왔으니까 와서 준비한 공연도 보고 함께 합시다. 초청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사실은 너무나도 작았어요. 한 15평이 안 되는 그런 예배당에 꽉 채워져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할 때는 잘 몰랐어요.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예배 끝나고 우리 공연팀이 이제 막 공연을 준비하고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합창한다고 전 우리 대원들이 딱 앞에 나가니까 실체가 탁 드러났어요. 3명 앉아 있었어요. 일본인 성도 3명.
어제 왔던 8명 중에 교인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오늘은 못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초청돼 왔던 분들이 사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니까 예배 시간에는 못 들어오고 공연 시간에도 못 들어오고 음식 나누고 교제할 때는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3명 남아있는 성도들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김성효 선교사님 마음이 막 느껴졌어요. 이 사실은 일본에 처음 담임으로 갔을 때 갔더니 한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인 교회여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자신은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앉아있는 사람 3사람. 선교사님 말로는 아마 이 전 세계에서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다면 자기 생각에는 일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문화와 환경과 여러 상황들이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나는 10년 동안 이걸 견딜 수 있을까? 10년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3사람 앉아있는 상황, 이 상황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몇 년 지나면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거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글쎄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나가사키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5분 정도 큰 길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기가 죽거나 이러지 않고 도리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 선교가 일본인 한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이 되고 일본 교육에 탁 쩌들어 가기 전에 아예 아기였을 때부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양육이 되면 그러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아원 사역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는데 큰 길가에 아주 이쁘장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이 보였어요. 목사님, 저기를 보십시오. 저 건물이 몇 년 전까지 일본인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철수하고 그곳에 음악학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음악학원에서 발표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저 건물을 인수해서 우리 교회가 그걸로 이사하고 선교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길 건너편에 교육대학원이 있었어요. 그 교육대학원, 일본은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각 학년별로 다 한꺼번에 몰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대학원에 있는 학생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본의 교육을 맡을 교사들인데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길 건너편에 저게 딱 좋습니다. 이렇게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본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일본이 우리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민족적인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일본인들이 그것에 십자가 사랑을 느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절망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얘기하고 꿈을 그리면서 얘기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안에 주님이 주신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견디게 하고 무너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소망이 진짜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생명과 좋은 날 보게 하는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질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소망의 말을 쏟으며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좋은 날 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 소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권면해요. 때로 우리의 삶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너무 조바심 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권고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냐.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자신의 기도에 기울여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은 미적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은 소극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오히려 선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자신이 계산하고 살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계산보다는 순종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선을 행한다고 항상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이죠. 세상은 손해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도리어 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산소망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최종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가 되시고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씨앗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후반부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요? 경제적인 불안, 미래의 불확실성, 관계의 단절, 인정받지 못하는 것, 존재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자는 다르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들이 비방하거나 억압하는 자들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무관심한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주목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억울함에 있을 때, 손해보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산소망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고 두려워도 순종을 택하고 계산보다도 믿음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산소망을 가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과에 매이지 않고 평가에 묶이지 않고 손익계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런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이 말을 묵상하다가 몇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믿는 자 속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소망이 들어있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는 그 소망을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때로 절망을 동반해요. 기대했던 것이 원하는 만큼 응답되지 않으면 때로는 소망이 무너져서 절망하게 되고, 이 절망이 더 깊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기 시작해요. 도대체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소망의 근원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물어볼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그들의 결정, 그것이 믿는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고난 속에 무너지지 않고 억울함 속에서도 복을 빌어주고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 소망은 숨길 수가 없어요. 진짜라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답이라는 이 속에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탁 써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앞에서 두 가지 얘기한 그 삶이 바탕이 되고 그 삶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그분 때문에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그 대답할 때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공격적이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고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보면 탁 쏘아붙이면서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온유하게, 부드럽게, 또 겸손하게 이 모든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산소망이 누군가에게 물음이 되고 질문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삶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믿는 자들을 살게 하고 많은 박해 속에서도 시련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삶의 동력이 되죠. 시와 아세나 교회에서 이틀간의 사역을 마치고 주일 오후에 4시간에 걸쳐서 나가사키로 이동했어요. 그 나가사키로 간 이유는 그곳에 26인 순교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그곳으로 갔어요. 이 기념관이 1597년 2월 5일 일본의 통치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 탄압을 정책으로 삼고 본보기로 6명의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20명의 일본인 신자, 그래서 도합 26명의 기독교인들을 이 나가사키의 니시자카라는 언덕에 십자가형을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기념한 기념관이에요. 교토에서 잡혀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포승줄에 묶어서 끌고 한겨울에 그들을 800km 넘는 거리를 한 달간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하고, 밤에는 요만한 그냥 상자에 2사람씩 가둬서 그곳에서 잠을 자게 만들고. 그런데 원래는 24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6명이, 2명이 는 26명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24명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한 달 동안 이 나가사키까지 가는 동안에 이들이 계속해서 전도를 했대요. 자신들을 고문하는 간수들을, 그들을 계속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도하는 저 사람들을 도대체 뭔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나가사키에 도착해서는 그들 중에 2명이 나도 저들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겠노라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26명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26명 중에는 부모와 함께 끌려온 11살에서 14살 소년들 3명이 있었어요. 한 소년은 부모님이 이미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간수가, 야,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놔줄게. 그랬더니 이 소년이 쭉 둘러보더니 작은 십자가 형틀을 발견하고, 저거는 나를 위해서 예비한 거지요, 저도 여기 달리겠어요. 그러고선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 묵힌 그들이 천국이 보인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러한 전승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그 전시관 안에 포승줄로 묶여 끌려가면서 아버지와 같이 끌려가던 고자키스라는 그러한 14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다가 1월 19일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었어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몇 줄 적습니다. 처형되기 위해 나가사키로 가고 있는 저희들은 맨 앞에 세워진 선고문대로 24명입니다. 아버님과 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아버지와 둘이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곧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동생들 만쇼와 필리포를 비신자 손에 넘어가지 않게 애써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14살 소년이에요. 그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생들을 맡기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한 도시 30만 명이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수백만 명이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순교를 각오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겠어요?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산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설명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산소망은 입술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선택을 바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고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묻는 거예요. 산소망은 바로 우리를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세웁니다. 세상이 묻도록 사는 사람, 묻는 자에게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당신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줬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산소망은 반드시 대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결국 한 분을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증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봄바람이 불면서 따스한 온기가 대지를 이렇게 둘러쌉니다. 일본을 보니까 일본에도 벌써 벚꽃이 군데군데 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얼어붙은 땅이라 할지라도,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따뜻한 봄바람이 겨울을 물러내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합니다. 얼어붙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산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일본 땅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러한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전해진 찬양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 이번에 일본 선교 가서 저희가 일본어로 이 찬양을 같이 나눴거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소망으로 사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며 우리가 복을 비는 자로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말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일에 선을 행하며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산 소망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복을 비는 존재이며 또한 소망을 말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품게 하시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잃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심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주님 겨울이 지나고 열매 꽃이 피고 싹이 돋아나는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불러 복을 비는 자로, 소망을 말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저 말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경외함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꽃피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